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또 그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가 남긴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짧은 명언이지만 이 명언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참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건 죄야. 너는 나쁜 짓을 해야 해. 이것을 해야 해. 라고 하며 그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척 또 나를 위한 것처럼 죄는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마치 앞선 명언처럼 생각이 결국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갉아먹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180도 완전히 뒤바뀐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던 솔로몬은 오늘 11장에서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3장에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던 솔로몬은 오늘 11장에서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을 점차 이렇게 갉아먹는 이 죄는 한순간에 죄라는 것을 드러내며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의 삶과 신앙과 그의 일 속에 아주 서서히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얻게 된 부유함이었으나 그 부가 곧 죄가 될 죄의 문제로 커질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펼쳤던 그 정치적인 이 정략 결혼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을 때에 나름 자신으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겨놓았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상의 제단이 될지 다시 그렇게 변모할지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그만하게 남겨놓았던 이 빈틈과 쉽게 간과해버렸던 수많은 죄의 여지들은 결국 이 솔로몬의 이 빈틈을 타고 들어왔고 그렇게 그 자신을 갉아먹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솔로몬의 그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틈타고 있는 죄의 여지와 흔들림이 혹시 나에게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서 또다시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무언가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이전까지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 문제가 처음에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저는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요. 많은 여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합니다라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여인들을 참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있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합리화시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그 결정 때문에 진짜 솔로몬이 지켜야 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바로 이 자기 합리화에 가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죄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죄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죄는 너무나 타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좋아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타당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것을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진실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것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보다 중요한지를 어디서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큼으로 시작된 이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에겐 어찌 보면 합당한 정치였고 타당한 외교적인 일이었다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였으나 결국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다른 우상들을 따르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만큼이었던 것이 결국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자신이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달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보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마저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자행해 버렸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이젠 우상 숭배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만큼이라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에 있는 것부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 안에 두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르지 못하고 계속 아까워하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부터요? 이미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다가오는 이 순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엄중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세우고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9절에서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두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비교 선상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의식해보는 고려할 대상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고려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부터 그의 이러한 위험성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누누이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앞에 내 자신을 달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르지 않겠노라 거절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러한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백성들을 생각했고 또 겸손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발을 걷고 나선, 어찌 보면 그 시작은 가장 완벽해 보였던, 많은 이들에게 찬사까지도 받았던 이 솔로몬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것, 그것 하나로 솔로몬은 그 죄 앞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시작부터 너무나 약소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언제나 고생길이었던 왕이지만,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았고 내 자신을 비춰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엎드리는 자,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세운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죄악 앞에서도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그 신실함을, 다윗의 그 신실함을 봐서라도 이 솔로몬에게 당대에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또다시 점검해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찌감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것은 불편한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미 버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오늘 말씀을 이제는 보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당연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 무언가까지도, 그것이 설령 나에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에서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은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에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그 모습을 바꾸어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달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내 선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달아보며 그 작은 여지와 빈틈 속에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서는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작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다시 엎드려지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또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잣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찾기에,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기치를 점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칭하며 버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합리적이고 나에게 타당하며 나에게 필요로 하며 나에게 마땅히 여겨져야 할 그것이 곧 죄가 되었고 그것이 우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버렸어야 하는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 말하며,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족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철저히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엎드려지고 또다시 나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